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22번째 동영상이군요. 말씀을 사모하며 세 번째 이야기 말씀 나누기.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말씀 나누기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상황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 외에도 작은 규모의 모임이나 학습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나누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말씀 나누기는 예배나 기타 모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매우 중요한 섬김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기회나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혹은 각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에도 참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곳에서 예배 설교나 기타 모임에서 성경 공부 등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가능한 한 가르친다, 설교한다 이런 표현은 피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말씀을 나눈다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강론, 즉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과 나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으로서 그런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르친다기보다 나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면 일단 내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눔 가운데 저 자신이 듣는 분들과 더불어 배우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이냐는 이런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럴 입장은 못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설교자들도 많이 있고 교사들도 많이 있는 입장에서 다만 저는 제가 그동안 사역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에게 떠오르고 또 제가 행하는 저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정리하는 입장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의 나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느냐? 그것이 말씀 사역의 가장 중요한 과정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당연히 말씀을 잘 먼저 배우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체화시켜서 그 체화된 삶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체화시킬 것인지는 이미 전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전적으로 잘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그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삶에 순종하는 현장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얘기를 제가 이미 드린 바 있고요. 강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큰 전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누더라도 사람들이 듣기 이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말씀을 전할 때 제1 청중은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저는 그거를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1 청중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라면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청중들의 심령에 심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강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이 한 페이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약간의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만 이 한 페이지를 제가 한 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거를 요약을 하게 되네요.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두 가지가 뒤에 더해집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눔의 포괄적인 계획을 파악하고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제라든가 본문 강해라든가 혹은 교리적이라든가 윤리적인 이 설교라든가 이런 설교들의 메시지들의 방법이나 순서 이런 기본을 우선 우리가 대충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들이 특히 혼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같으면 설교를 여러 번 하시지 않습니까? 주일, 수요일, 뭐 금요일, 새벽기도 뭐 해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하실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과도한 이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도한 사역의 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럴수록 잘 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객관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주제든지 출발점이 되는 본문, 출발점이 되는 본문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을 전한다. 이런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범위 안에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이제 치우칠 수 있는 여기 제가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 치우칠 수 있는 이 경향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 제한돼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답에 이르지 못하고 문제의 또 다른 논쟁이 되는 이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병리적인 현상들은 많지만 우리 메시지는 병리적인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생리적인 교훈, 성경의 그런 이 문제에 얽매이지 않은 근본적인 교훈부터 우리가 찾아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하나의 기술적이고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만 청중이 그, 이, 어, 그 논리를, 메시지의 논리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질문이나 대화체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씀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같이 생각을 같이 굴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계가 같이 돌아가려면 이 기아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 이것이 힘이 전달이 되고 뜻이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메시지를 나눌 때도 양자가 공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어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하여간 꼭 중요하다. 이 절대로 떠돌아다니는 메시지가 되면 안 된다. 청중들이 그저 그냥 배회하는 방황하는 이런 청중들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예.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연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에 저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풍미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저는 말씀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 혹은 넓이나 높이 그리고 풍미 정금같이 귀하고 꿀보다 더 단 그런 풍미 그 다음에 말씀의 감동 그 느낌 말씀을 들음으로써 느끼는 그런 감동 감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말씀에 담겨 있는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약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그래서 예화나 인용, 경험담, 원어, 배경 설명 등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예화나 인용이나 경험담이나 원어라든가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설교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듣는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매몰되면은 곤란합니다. 매몰되면은 진짜 이 말씀의 그 깊이와 풍미와 감동과 능력이 그냥 하나의 그냥 듣기 좋은 음악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별도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진짜 그 말씀의 깊이와 풍미와 감동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느끼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그 지침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에 되겠는데요. 이 메시지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동 강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션 플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으므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즉각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는 즉각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해야 할 행동 강령이라도 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향해야 방향을 잡고 추구해야 할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 우리 메시지에 행동 강령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글쎄요, 참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말씀의 그 참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르기 힘들지 않을까 행동 강령.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는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서 나에게 요구하는 내가 여기 이 메시지에서 받아야 할 행동 강령은 무엇인가?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구체적인 이 목적 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오늘 메시지에서 어떤 결론을 얻고 어떤 행동 강령 지침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가, 액션 플랜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한두 가지 부수적인 건데요. 필요하다면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에서 시청각 자료라든가 혹은 판서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저 이제 칠판이 있으면 참 그렇게 하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를 준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놓치지 않도록 이거는 듣는 분들에게도 이분이 어떤 요점을 가지고 흘러가는 흐름이 있구나. 이거를 따라오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지루해지지 않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생각이 묶여서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이쪽으로 빠졌다 저쪽으로 빠졌다. 그냥 그러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나 이런 것도 잊어버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거는요. 청중에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흔히 보기 어려운 이 항목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시간을 우리 한국교회 그 예배 설교에서는 거의 갖기가 어렵죠. 성경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그런 서로가 이게 마음이 인게이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통화가 됐다, 소통이 됐다. 이걸 확인하고 그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뭐 우리 특정 교회나 특정 교단에서는 그 알타콜 설교 후에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결신 같은 경우에 이제 초청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결신의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도 이런 청중에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서로 주고받은 피드백 이런 걸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지 않겠는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또 메시지를 나누면서도 이런 거를 약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 이런 참고적인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에 그 면면과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역자들이 주로 네 가지 사역의 그 면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메시지에도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개척자의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개척자. 네. 앞장서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그 사역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도전적인 이런 사람들, 인도자,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소통의 사역, 그리고 커뮤니케이터. 이거를, 이 성경의 내용을 또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거를 전할 수 있느냐. 어떤 전도자라든가, 또한 전도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뭐 꼭 그 결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이냐 이런 거를 잘 이를 소통하는 이런 사역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런 면이 있고 그런 거를 또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기독교의 사역에 보면은 교육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시는 분들, 예, 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자상하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역하시는 분들, 교사, 티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역에는 또 위로, 또 치유적인 사역을 신방을 잘 하시고 또 병자를 잘 방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컴포터 혹은 힐러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메시지에도 이런 그 개척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소통하는 이런 메시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참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주는 그 치유적인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참고적인 건데 구약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비해서 현재 사역자들의 사역 형태도 우리가 한번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구약에는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세 가지 큰 직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죠. 그래서 왕은 그 국가 사회적 그 제도적인 지도자, 이런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국가라는 그런 조직, 그 체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이 국방이라든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다든가 어떤 복지라든가 또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고 제사장은 그 신앙의 일상적인 그 재물이라든가 또 국가의 종교적인 그 명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 종교 문화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 같고 또 선지자는 제가 이제 그 왕은 제도적 지도자 그다음에 제사장은 문화적 뭐 이 문화적이라는 표현이 아주 뭐 충분히 저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서 썼어요. 문화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지도자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받을 때 그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역.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도적, 인간 제도, 국가 제도적, 종교 문화적에 비하면은 이 선지자라는 사역은 정말 그 신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 형편에 맞는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대부분이 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이 백성들에게 정말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복을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닐 땐 물론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 일상적인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그 숫자적으로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왕이나 제사장은 뭐 팔이나 구라고 한다면 선지자 역할은 뭐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나 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드문 경우가 되겠지만 정말 강력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하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이 제도적인 그런 지도자 역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재상적인 일상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적인 이런 사역. 저는 선지자하면 제일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강력한 선지자였습니까? 자기 목숨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자기 일상적인 그런 안일함과 행복과 평안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아주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내뱉다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기까지 그런 적이었었는데 그런 그 선지자의 정신, 선지자의 스피릿 저는 그런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또 참고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예, 그리고 그 자세,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다만 우리는 그 대언자로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있는 뜻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이 자세가 되겠는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이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이런 표와 같이 이렇게 제가 항상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제 말씀이나 혹은 기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계속 기억하면서 또 되뇌는 이런 구절입니다. 이건 뭐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구절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 우리 그 미국 달러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는 그 글자가 다 달러마다 다 써 있는데, 예, 이 미국 달러는 In God We Trust, 그거를 돈에다가 찍어놓고 아마 이 돈은 믿어라 이런 뜻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In God,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며 더불어 믿고 더불어 섬김으로 더불어 복 받고 더불어 복을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제 사역과 삶의 섬김의 하나의 규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간혹 이제 원주민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가 we live together, believe together, serve together, to be blessed, to be blessing to other people, for his glory. 제가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에서 죄송합니다만, 예. 우리 여기 계신 원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영어로 얘기하니까 한국말로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하는 구절을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저희 사역 내용, 이 현장 사역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박건의